안녕하십니까, 김일학 교수입니다. 오늘은 현실이 되고 있는 최후의 날이라는 토픽으로 말씀을 나누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직면해야 할 이 주제는 단순히 교리적인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결정하는 생사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자기 착각과 기만에 빠져 있는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질문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질문이기 때문이죠. 세상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 가운데는 잘못된 것들이 아주 많이 있죠. 직업을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친구와 배우자를 잘못 선택할 수도 있고, 또 잘못된 길을 걸을 수도 있죠. 그러나 그 어떤 잘못된 선택도 영원한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지요. 하지만 오늘 말씀의 질문을 오늘 말씀의 주제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단순한 실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파멸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은 수십 년 아니면 70년이나 80년에 불과하지만 시편 90편에서 말씀하는 바와 같이 70년이나 80년에 불과하지만 천국과 지옥은 끝이 없는 영원한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지,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이 참된 구원인지 아닌지,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지를 반드시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은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자기 만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교회 예배에 참석하고 있으니 구원받았다, 믿기만 해도 구원을 받는다라고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호하게 좁은 문으로, 마태복음 7장 12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넓고 편하여 찾는 이가 많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면서도 사실상 멸망의 길로 나아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1982년 9월의 어느 날 저는 어머니가 이 땅의 삶을 마무리하고 장례식과 관속에 모시게 되었을 때에 허물어지는 마음에 저희 어머니는 천국에 가셨을까요? 라는 절박한 질문을 어린 마음에 한 적이 있었습니다. 누구도 예외 없이 우리는 죽음 앞에 서야 이 질문이 얼마나 중요하고 절박하고 심각한 것인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모두 무덤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가 살아있는 지금 이 질문과 문제를 바로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정말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아니면 자기 착각에 빠져서 구원받은 자로 착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경고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라는 사랑의 외침임을 여러분들이 아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이 성령의 조명 아래서 자신을 돌이키고 살피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 그 영혼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마치 그림자의 한 조각에 불과합니다. 진짜 실체는 죽음 이후에 시작된다는 점을 깨달아야 합니다. 죽음은 의식이 끊겨지는 순간이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인간이 영원한 의식을 가지고 존재한다라는
말을 성경 말씀은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우리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는 죽음으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보다 훨씬 더 뚜렷하게 끊임없는 상태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 피곤하면 우리 모두는 잠이 들지요. 또 괴로우면 잠시 잊을 수도 있지요. 또 이런저런 일들로 괴로워하기도 하고 걱정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하고 또 상담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혼에서는 그런 수단이나 도피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분명하게 느끼고 영혼의 세계에서는 경험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겪는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나 가장 기쁜 순간을 여러분들 잠시 떠올려 보세요. 그런 순간들은 모두 시간이 지남에 따라 희미해지고 잊혀져 버리죠. 그러나 영혼 속에서는 단 한순간도 잊혀지지 않습니다. 천국에서는 끝없는 찬송과 기쁨이 계속될 것이고 지옥에서는 꺼지지 않는 불과 유황불과 양심의 고통이 멈추지 않고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집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부와 명예와 권세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영원한 삶 앞에서 그런 것들은 모두 아침 햇살과 같이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입니다. 죽음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란 점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스스로 물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 구원받았는지 물어보란 말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지각과 감정은 제한적이고 불완전합니다. 천국에 있는 자들은 상실이나 고통 없이 끝없는 기쁨과 환희가 이어지고 지옥에 있는 자들은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양심의 고통과 후회와 원망과 하나님의 진노를 끊임없이 느끼고 고통 가운데 거하게 될 것입니다. 지옥에서의 도피는 사실상 불가능하죠. 완전히 깨어있는 의식 가운데 고통을 영원히 감당해야 된다는 점을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스스로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여러분을 깨우는 그런 권고이고 경종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기만에서 벗어나 진짜 구원의 확신을 스스로 느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옥은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 실제적인 장소임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끊임없는 끝없는 고립의 장소이고 인간은 더 이상 위로를 받을 수 없는 곳이기도 합니다. 죄에 대한 끝없는 탄식과 후회가 그치지 않습니다. 불꽃 가운데서도 결코 소멸되지 않고 고통은 완화되지 않고 끝나지 않는 곳이 지옥입니다. 아침도 없고 밤도 없고 휴식도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천국은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곳입니다. 계시록은 천국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부릅니다. 그것은 사망이 없고 애통이나 질병이나 아픈 것이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고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쁨은 끝이 없고 그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질문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 땅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의 길은 좁고 자기 부인을 요구하지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기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람들은 천국의 기쁨을 원하지만 세상의 괴롭과 죄는 놓치고 싶어하지 않는 것이 인간의 타락한 본능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종교적인 언어로 자신을 속이기도 하지요. 예배당에 앉아있다는 사실, 주일 예배에 일요일 예배에 출석하고 참석한다는 사실, 기도를 한번 했다는 사실만으로 스스로
안전하다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자기 기만과 착각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아주 흔하게 누구든지 경험하고 볼 수 있는 장면들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적인 성공이나 종교적인 활동과 열심히 자신의 내면을 이런저런 것으로 덮어버립니다. 리더로서 봉사하고 존경을 받고 자신의 위치로 구원을 확신하고 있는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참된 구원은 오직 회개와 믿음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삶의 변화와 열매를 통해서 우리가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열매 없는 고백은 아무리 화려해 보여도 모래 위의 집은 사상 누각과도 같은 그런 집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경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스스로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면서도 사실은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는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런 사실을 여러분들이 깨닫고 있다면 천만다행입니다. 마지막 날에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하실 때에 그들의 착각은 산산조각이 날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자기 기만이나 종교적인 열심에서 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고 순종하고 따르는 데서만 오는 것입니다. 설교도 했고 기도도 했고 실제와 헌신도 했다고 정하며 하나님의 일을 했다고 정하는 사람들에게도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는 예수님의 음성이 분명히 선포될 것입니다. 이들은 목사, 직분자, 선교사, 찬양 인도자를 비롯하여 교회 안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직분자들 모두가 다 여기에 해당됩니다. 외적으로는 그들의 삶이 신앙의 열매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단순히 종교적인 활동이나 눈에 보이는 열심히 구원의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적인 행위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주님의 눈에 순종과 거룩으로 연결되지 않다면 의미 없는 껍데기 신앙일 뿐입니다. 겉은 경건해 보일지 몰라도 속은 썩어 더럽혀진 회칠한 무릎과 같은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대학 교수로서 목사로서 실제 목회 현장에서 이런 현상들을 수없이 목격했습니다. 개인적인 목회자의 삶을 살펴보면 말씀에 대한 순종도 없고 은밀한 죄가 지배하고 있었던 일들이 허라했습니다. 부끄러워서 본 영상을 통해서 일들이 다 말씀드릴 수 없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목회자들과 총회장들 거짓과 위선이 삶인 목회자들을 보면서 그것은 단순한 인간적인 약점이 아니라 그런 장면을 눈으로 보면서 두려움과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었던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참된 구원은 단순히 입술의 고백이나 종교적인 활동으로 절대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방향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서 보면 영혼이 없는 몸은 죽은 몸과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고 분명히 적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전혀 순종이 없는 사람은 사실 죽은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완벽할 수는 없어도 참된 신자는 죄 가운데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자 몸부림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살아있는 믿음의 증거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은 지금의 삶이 어떠한지를 되돌아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과거의 한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삶 속에서 열매로 증명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건강한 나무는 계절마다 열매를 맺듯이 시편 1장 1편에서부터 시편 1편에서 적고 있듯이 참된 신앙은 순종과 열매로 자신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참된 구원은 단순한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후에 나타나는 삶의 변화를 통해서 증명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스스로 다시 한번 물어보시오. 여러분의 신앙은 과거의 한순간에만 머물러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순종으로 증명되고 있습니까? 스스로 자문해 보세요. 이것이 바로 자기 기만과 구원을 구분하는 분명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기만은 겉으로는 전혀 문제가 없어 보이겠지만
예배당에 앉아 기도하고 찬송 부르고 성경책을 손에 들고 다니며 많은 이들에게 신앙의 모범처럼 보이기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속을 들여다보면 하나님과 전혀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죄책감을 덜기 위해 하나님과 무관한 자기 영망과 자기 만족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자들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를 확증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권면이 아니라 반드시 행해야 할 영적인 의무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문제를 자세히 살펴보지만 자신의 상태를 객관적으로 살펴보는 일은 드뭅니다. 그래서 성경은 자신을 점검하라고 반복해서 경고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신을 점검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신을 비춰보아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순종하려는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면 불편하고 거부감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내 삶에서 죄와 싸우려는 의지가 있습니까? 아니면 자기 자신을 합리화하며 은밀하게 죄를 즐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또 여러분 신앙의 동기가 사람들의 칭찬과 자기만족에 있는지 아닌지도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런 질문들은 우리의 영혼을 드러내는 글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된 구원은 현재의 삶으로서 실천되는지 여부에 따라 증명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은 현실이 되어서 우리들에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이 선택할 수 없는 날이기도 하지요. 숨겨진 모든 것과 우리 마음속에 숨겨진 동기가 다 드러나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주어집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말씀에서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라고 경고하고 있죠. 내일로 미루는 자는 그 기회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무릎 꿇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